오늘은 우리 기독교회가 지키는 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사실 요즘에 교회에서 잘 지키지 않는 절기 중에 하나가 되어 버렸는데, 그래도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종교개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주의를 한 문장으로 소개를 하라고 한다면 이 구교라고 그러죠. 이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를 개혁 또 탄생시킨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주의를 오늘처럼 10월 마지막 주일에 지키는 이유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때가 바로 이맘때쯤이기 때문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95개조에 달하는 항의문을 내걸고 개혁의 기치를 든 지 올해로 505주년이 된 해가 되었습니다. 이 95개조 조항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로마 카톨릭이 자행하고 있는 이 면죄부의 부당성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교황 율리우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 성당을 건축을 하면서 모자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하고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어떤 표딱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표를 사서 면죄부라고 하는 그 표를 사는 것을 통해서 사죄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 교황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로서 인간의 죄를 사면할 수 있다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쉽게 말하면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연옥에도 가지도 않고요. 심지어 죽어서 연옥에 간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도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황의 이름으로 발행된 면죄부를 사서 죄사함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는 신학교에서 로마서를 가르치고 있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한 이 말씀 안에도 있는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는 면죄부를 통해서 죄를 사면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한 그 피로서만 속죄받을 수 있다는 너무나도 정확하고도 확신 있는 말씀을 접한 후에 로마 교황청의 잘못된 신앙의 행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근본적으로 이 로마 카톨릭에 반발하여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것으로만 구원을 얻으며 인간과 교회는 세상의 그 어느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성경 진리에 근거하여 주장하면서 교회의 사상과 제도의 개혁을 부르짖은 결과 이후에 긴 투쟁을 거쳐서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16세기의 중세 로마 카톨릭은 타락했습니다. 사도들의 신앙에서 이탈했고요. 교권의 남용과 교회 안의 우상적인 요소들이 용납되었고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되어 버렸었어요. 교회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궤도에서 이탈했으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교회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 종교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이것저것 할 것 없이 개인의 자유와 의사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시된 채 로마 카톨릭의 교권주의자들에게 모두가 다 장악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크게 두 가지의 운동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문예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종교개혁 운동이 있었습니다.
둘 다 이 로마 카톨릭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운동의 공통점은 있지만 문예 부흥 운동은 인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라면 이 종교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특히 이 종교 개혁 운동은 두 가지의 중요한 명제를 가지는데 하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리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방법으로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자 존 칼빈은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궤도를 이탈해서 비정상적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제자리로 올려놓는 겁니다. 돌려놓고 정상적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개혁입니다. 잘못된 것을 새롭게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역이셨고요. 개혁교회가 지향하는 노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종교개혁은 16세기 어느 특정한 시대에만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이루어 가야 하는 생명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운동입니다. 오늘 본문은 타락했던 이 16세기 중세 카톨릭의 교회의 모습과 전혀 다른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12장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12장 후반부 말씀이죠. 이 중반부 전반부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인하여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목회자들을 말하겠죠.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을 말할 텐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44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자발적으로 성전 곡간에 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반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목회자들 때문에 즐거워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11조를 드리고 많은 제물과 음식을 성전 곡간에 쌓아둔 이유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즐거워하기 때문이래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하는 과정에서 아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중요성과 그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절감했던 것 같습니다. 즉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섬기고 또 그들의 사역이 효율적으로 그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거제물과 처음 익은 열매와 11조를 거두어서 따로 구별해서 성전 곡간에 쌓아놓게 한 후에 그들의 생활이나 또 성전 운영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제사장들을 귀하게 보기 시작하면서 바치는 삶을 살게 되었고요. 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서는 사역자와 평신도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즐겁게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 신앙, 내가 손해보는 일이에요. 물론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에 미운 사람들 있을 수 있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내 옆에 있게 하신 분, 누가 그 사람을 내 옆에 있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두게 하신 것이죠. 그 사람을 내 옆에 있게 하신 것, 여기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으니까. 그 뜻이 무엇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포용하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은 훈련을 돕는 조교들이 있습니다. 훈련을 힘들게 시킬 때는 그 조교들이 굉장히 미워요. 그래, 내가 전역해서 밖에 나가서 보자. 내가 가만히 너희들 두나 보자. 일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훈련을 빡세게 시키는 이 조교를 만날수록 더 훌륭한 군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훈련 받을 때는 힘들지 몰라도요, 궁극적으로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조교의 역할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를 즐겁게 해주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를 감추고 교회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웬만하면 드러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없으면 이거 안 돼, 내가 없으면 우리 부서 안 돌아가, 우리 교회 안 돼, 여러분 착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사실 나 한 사람, 그러나 나 한 사람 없어도 교회는 얼마든지 잘 운영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작년에 부임했지만 제가 없는 우리 수원 제2교회 그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잘 서왔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남을 세워주고, 비록 타인의 의견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서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존중해 주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하치라고 하는 청년이 신학교에 가겠다고 하자 목회자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하치야, 나는 네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 목사의 길은 힘들고 어렵단다. 내가 빨간 넥타이를 매면 교인들은 야하다고 하고, 검정 넥타이를 매면 우중충해졌다고 말한단다. 신방을 하면 할 일이 없어서 여기저기 다닌다고 하고, 신방을 안 하면 게을러졌다고 비난한단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무능하다고 얘기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물량주의와 성공주의에 빠져 타락했다고 말했단다. 그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치야, 너무 염려하지 마. 네 아빠가 그래도 지금까지 목회를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천사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이야. 그들은 네 아빠가 빨간 넥타이를 매면 세련됐다고 말했고, 까만 넥타이를 매면 경건하다고 말했단다. 신방을 많이 하면 부지런하다고 칭찬했고, 신방을 못하면 성경 묵상을 많이 해서 영성이 깊어졌다고 칭찬했단다. 교회가 부흥하면 목사님이 잘해서 그랬다고 말했고, 부흥이 안 되면 우리가 못해서 그랬다고 울며 기도했단다. 하나님은 내게도 이런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야. 여러분은 저나 우리 교역자,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저희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전자의 관점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후자의 관점으로 보십니까? 후자의 관점을 가지실 수 있게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부족한 건 많죠. 저도 부족한 건 많아요. 우리 장로님, 중직자들 많은 연약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모습으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즐겁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5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며, 당시 성전 사역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전 봉사에 힘썼습니다.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아 보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물을 드렸고요. 따라서 성전 사역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나서 아무에게도 내가 너를 치유해 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지 말고 다만 제사장에게 치유받은 그 몸을 보여라. 그래서 정결 의식을 치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 주님은 기적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은혜 받았다고 간증 집회하러 다니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해야 할 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율법에 명한 대로 정결 의식을, 즉 예배를 드리는 일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체험했다고 교만해져서 제사장이나 율법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고 영성이 깊어질수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단이 생기나요? 그들에게도 체험은 있어요. 그러나 이 체험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고 제사장에게 보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다고 이단이 되는 겁니다. 가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조금 알고 있는 그거 가지고 교회를 함부로 막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러나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솔선수범해서 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더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헌신하려고 행동하고 애씁니다. 그처럼 은혜를 체험했다고 마치 혼자만 은혜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겸손히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46절 초반부의 말씀인데요.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여러분 초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 이 예배의 때를 거론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예배가 이 다윗과 아삽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모세 때에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요. 노아나 아벨의 때에도 있었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방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때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아삽과 다윗 이때만을 거론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아삽과 다윗의 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예배는 믿음의 선조의 신앙을 따라서 제사만을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형식이나 규모에 있어서도 가장 웅장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형태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때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거론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아삽과 다윗의 예배를 자신들이 드려야 할 예배의 표준으로 삼고 그와 같이 아름다운 형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우리의 신앙의 표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나 교회 역사에서 가장 열악하고 가장 타락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봐라, 저 사람들도 저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모습을 본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은 그게 다예요. 그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더라도 그 사람의 신앙은 바닥에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최악의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훌륭한 신앙과 성품을 가진 성도를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로 삼아 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최소한 그 사람만큼이라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신앙의 롤 모델로 삼고 계십니까? 정말 누가 봐도 우러러 존경할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롤 모델로 삼고 계신가요? 아니면 신앙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출세하고 자수성가한 사람, 이런 사람을 롤 모델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아니면 정말 본받아서는 안 될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자신의 형편없는 신앙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훌륭한 믿음과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신앙의 모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서두에 제가 이 칼빈의 말을 인용하면서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물 고여 있으면 물은 썩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변하지 않고 개혁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만 머물러 있으면 썩어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돈도 돌고 돌아야 돈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개혁되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교회를 개혁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그것은 우리가 먼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사랑해 주시고 교회의 장로님들인 영적 리더들을 사랑해 주시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순장님들을 사랑해 주시는 모습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주는 모습 필요합니다. 교회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셔야지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거나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몸된 주님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주님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실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 주님도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교회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섬겨 주셔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청지기들로 수원 제2교회에 속한 권속들입니다. 권속은 식구라고 하는 말이죠. 식구.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귀한 교회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